진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6절부터 38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이다 하더이다 하고 각기의 자료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보았는데요. 성도란 하나님의 섭리를 바르게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알아야 언제나 우리가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는 염려와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야곱의 가족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형들이 회개하도록 압박하는 그 요셉의 의도적인 추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형들이 곡식을 싣고 떠날 때 요셉은 그들의 자루에 돈을 도로 넣어둠으로써 그들에게 절도 혐의를 뒤집어 씌울 명분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요셉은 흉년이 7년 동안 계속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형들이 큰 딜레마에 봉착해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을 알고 있었죠. 그들은 요셉에게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과 위기는 어쩌다 생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이들은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촉매제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형들은 여관에서 자루에 돈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우리한테 행할 수 있으신가? 라고 하면서 탄식하고 원망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일로 자신들이 화를 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그들에게 돈을 받지 않고 양식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애굽 총리가 자신들을 해하려고 일부러 그와 같은 일을 꾸몄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진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들은 매우 기뻐했을 것이었죠.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걸어가지 못한다면 모든 일에 원망과 두려움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요셉의 형들이 이제 집에 돌아와 이 사건을 아버지 요셉에게 실토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막내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형들과 아버지 야곱은 이 자루 속에 들어있는 돈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확신하면서 모든 상황에 담대하게 대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의를 우리가 믿어야 하죠. 야곱은 요셉과 시므온에 이어서 이제 베냐민까지 이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들들을 비난합니다. 이 반응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베냐민을 보호하시리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여서 그를 애굽에 보내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어떠한 환난과 시련에도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고 또한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고 날마다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르우벤이 두 아들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베냐민을 데려가고자 아버지를 설득하지만 별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베냐민이 재난을 당하면 자신도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다른 아들 시므온을 구해야 한다 할지라도 베냐민을 애굽에 데려갈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야곱은 과거의 슬픔과 고통에 짓눌려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계획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묵상하는 사람은 염려되는 상황을 만나더라도 거기에 압도되지 않고 믿음으로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여정을 선하게 인도하시며 또한 모든 고난과 위기에서도 섭리와 보호의 손길을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서 또한 의지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보면 특히나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많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바로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안에서 평강을 너희들은 유지하라 라고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피난처 되시고 주님은 늘 자신을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약속을 자꾸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성도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보면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감정적인 이 마음에서는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이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과 감정에 우리가 먼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하는지,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역을 베푸셨고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또한 주님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베풀어 주고 계신지 우리가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어떠한 상황 환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이 원망과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오늘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깊이 신뢰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시며 깊이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의 기도 제목부터 참으로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특별히 다음의 영상에서 우리 화면에 보시며 11월의 기도 제목을 함께 고백하시며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